어, 지난 한 주간 동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말씀을 또 우리 성도들에게 전할까 고민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6.25 며칠 전이었었죠. 이제 벌써 70년이 넘은 사건인데 우리가 이 코로나19 사건이 발생하면서 어른들 입에서 많이 나왔던 말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가 중단되었을 때 6.25 때에도 전쟁통에도 우리가 예배를 드렸었는데 아니 이게 어떻게 이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다니 하면서 원통해하기도 하고 가슴 아파하셨던 그 어른들의 그런 말씀들을 들었던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6.25 전쟁통에도 그 전란 중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이 멈춰지지 않았었다는 6.25 전란 동안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다가 순교한 사람들이 참 엄청 많거든요. 많은 목회자들과 많은 성도들이 이 북한 공산 세력들에 의해서 예배 드리다가 그렇게 순교한 그런 분들이 참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는 거예요. 무섭지 않았을까요? 두렵지 않았을까요? 북한군의 그 총불이 앞에서 무섭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다 무서웠을 거예요. 다 두려웠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란 중에 예배를 계속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었겠죠. 아마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그 두려움을 이기며 예배하고 순교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금요 철야 때마다 늘 성도들에게 자주 언급하던 말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가장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라는 말을 아마 제가 많이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금요 철야를 자주 참석하신 분들은 이 말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지금 코로나19라는 너무나도 힘겨운 전혀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시기를 지금 지나가고 있잖아요. 이 코로나19의 문제가 끝났을 때 또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사회 분위기가 바뀌고 또 교회 예배 형태가 바뀔지 몰라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고 또 앞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왕, 우리가 사울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그가 악신이 들려서 다윗을 죽이려 하고 또 그가 악정을 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서는 사울을 전체적으로 평가할 때 사실 굉장히 평가절하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가 초기에 왕이 되었을 때의 모습은 사실은 우리가 다시 한번 평가해보고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왕이 되었을 초기에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했을 때의 사울은 어떠했는지 오늘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본문은 11장인데 이 11장 앞선 본문인 사무엘상 10장에서 사울은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출됩니다. 많은 백성들이 왕의 만세를 부르는 가운데 축하를 받으면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임명되었습니다. 하지만 몇몇의 불량배들이 사울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며 아주 노골적으로 사울을 반대하고 사울을 멸시했습니다. 그런데 어디를 가든지 꼭 이렇게 딴죽을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항상 삐딱하게 생각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도 아마도 사울이 베냐민 지파 기브아 출신이라는 사실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 같습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 출신이고 베냐민 중에서도 기브아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작은 지파, 이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예요. 가장 작은 지파인데다가 문제는 뭐냐면 사사시대 말미에 아주 큰 문제를 일으켰던 지파이기도 합니다. 레위인 첩사건, 사사기 뒤쪽에 보면 레위인 첩사건이 발생했는데 이때 막 동성애부터 시작해서 온갖 악행을 저질렀던 이 기브아예요.
그러니까 이 사사기 말미에 큰 문제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안에 내전을 일으킨, 베냐민 지파가 거의 멸절되기 일보 직전까지 가는 상황을 만들어냈던 지파가 바로 이 베냐민 지파이고 또 이 기브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왕이 나온다라는 것이 어찌 보면 마음에 안 들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분위기 가운데 사울은 왕으로서의 리더십을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주신 사명은 사실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늘 이웃에 접해 있는 이방 나라들의 괴롭힘과 고통을 당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명을 하나님은 사울에게 주신 것이었습니다. 사울을 반대하던 불량배들이 말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신 사명을 아이러니하게도 그 사울을 반대했던 이 불량배들의 말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무엘상 10장 2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27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라고 불량배들이 말해요. 그러니까 불량배들의 입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라는 의미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울을 바라보면서 작은 지파에 크게 문제를 일으켰던 그 지파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왕이 되겠느냐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오늘 우리가 읽은 제가 아까 봉독해드린 이 사무엘상 11장의 본문은 이제 사울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3절에 보면 구원할 자가 없으면, 또 9절에 보면 구원을 받으리라, 또 13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3절에 보면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에 나오는 이 구원이라는 단어의 연계성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무엘상 11장 또 앞에 10장까지 합하면 구원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하신 건 바로 이 구원의 문제 때문에 사울을 선택하셨음을, 또 왕으로 세우셨음을 알 수가 있고, 이 사울이 그럼 하나님께서 그 부르신 대로 선택하신 대로 어떻게 사용되어질까,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시킬 것이냐,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이제 사울은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 주신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할 사명을 감당해야 할 아주 특별한 계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때에 암몬 왕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를 침략하였습니다. 이 길르앗 야베스는 이 가나안 본토가 아니라 요단 동편에 있는 므낫세 지파와 갓 지파 사이에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암몬 사람들은 이미 사사 시대 때, 사사 입다 시대 때 이 땅을 넘보다가 입다에 의해서 완전히 박살나고 패하고 돌아갔었습니다. 그 후 오랜 세월 동안 암몬은 야금야금 요단 동편 땅을 빼앗았습니다. 이번에도 암몬의 왕이었던 나하스가 군대를 이끌고 이 지역을 침입해 온 것입니다. 암몬 족속이 야베스를 포위하자 길르앗 야베스의 주민들은 암몬에게 항복하고 그들을 섬기겠다라고 너무나도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암몬이 쳐들어왔는데 그들과 싸울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희를 섬기겠다, 우리가 항복하겠다, 너희에게 조공을 바치고 네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겠다라는 이런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나하스는, 암몬 왕이었던 나하스는 아주 철저하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에 기록된 그 나하스의 말을 풀어서 이야기하면 내가 너희들의 오른쪽 눈을 다 빼서 애꾸 눈으로 만든 다음에야 너희의 항복을 받아들이든지 조공을 받든지 할 것이다. 너희들은 그냥 다 죽었다라고 그렇게 생각들 하고 있어라라는, 이게 2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나하스는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안에 너희를 내 손에서 구원할 자가 있으면 데려와 봐라. 어디 한번 내 손에서 너희를 구원할 사람이 있으면 데려와 봐라. 내가 그도 똑같이 애꾸눈으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아주 교만한 말로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을 멸시한 것입니다.
나하스가 이렇게 이스라엘을 얕잡아보고 멸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에 두 가지가 없기 때문이에요. 암몬과 비교했을 때 중요한 두 가지가 없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에는 군대도 없고 왕도 없었기 때문에 이리도 지금 건방을 떨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평상시 군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나면 각 지파에서 장정들이 나와서 그제서야 군대가 돼서 싸우기 때문에 평상시에 군대가 없어요. 또 그들을 이끌 왕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하스가 이렇게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하스는 이스라엘이 12지파로 나뉘어 있어서 서로 마음을 모으지 못하고 각기 제멋대로이기에 7일의 시간을 주어도 결코 군대를 모으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아주 그 성향과 기질과 성격이 다 다른 거예요. 이 12지파는 사실은 이 야곱의 12아들이 이 후손들이 지파가 된 거예요. 이 야곱의 12아들들이 얼마나 제각기 각양각색입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12지파들이 그런 거예요. 이 12지파들이 또 같이 한데 섞여서 산 것이 아니라 지파별로 차지한 그 땅으로 흩어져 살다 보니까 굉장히 개인적이고 독립적이고 서로 이 유대를 하지 못하는, 서로 이 연계를 하지 못하는 각기 제멋대로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거를 나하스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무리 시간을 줘도 저놈들은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할 놈들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군사도 없고 초라하기 그지없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나하스는 가장 중요한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나하스가 제대로 봤어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오합지졸이고 엉망진창인 상태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토록 초라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스라엘 뒤에 서 계시는 진정한 이스라엘의 통치자 되고 주권자 되시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 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교만의 눈이 뒤집혀서 전에 미스바에서 자기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 블레셋을 우레로 박살내버리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이 나하스는 보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길랏 야베스는 지금 아주 큰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길랏 야베스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위기였습니다. 길랏 야베스를 구원할 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같이 애꾸눈이 되어야 할 판이었습니다. 이 나하스는 아마 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의 오른쪽 눈을 다 빼버리고 난 다음에 온 이스라엘을 돌아다니면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을 뽑아버릴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길랏 야베스 성의 장로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자신들의 처지를 전령을 통해서 알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얼마나 무기력한지 이 소식을 듣는 사람들마다 그냥 소리 높여 울고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얼마나 위기 상황이고 문제가 심각한지 그것을 알면서 그 누구도 선뜻 나서서 싸우겠다고 먼저 나서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의 고향인 기브아에도 그 소식이 전해지고 기브아도 역시 소식을 듣자마자 큰 소리로 통곡하였습니다. 이 사울이 있었던 이 기브아, 이 베냐민 지파는 특별히 길랏 야베스와 굉장히 관련이 깊습니다. 엄밀히 말하면은 길랏 야베스는 베냐민 지파에 의하면 외가와 같은 곳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사기 말미에 큰 사건이 발생하고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남자 600명밖에 남지 않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멸절될 위기에 처했을 때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공격했던 다른 지파 사람들이 자기의 딸들을 베냐민 지파에 주지 않겠다라고 맹세를 한 터에 이 베냐민 지파 남자들 600명만 남았는데 이들이 결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 근데 그 베냐민 지파를 공격했던 그 12지파에 속하지 않았던 그 지역이 길랏 야베스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다른 지파 사람들이 길랏 야베스의 여자들을 강제로 데려다가 이 베냐민 지파 남은 남자들과 결혼을 시켜고 그 사이에서 자녀들을 보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베냐민 기브아 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길르앗 야베스는 그냥 외가와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외가가 아주 큰 어려움을 겪은 것을 보게 되고 그 소식을 듣자마자 기브아 사람들도 다 통곡을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냥 엉망진창이 돼버린 것입니다. 온 나라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총체적으로 아주 무기력한 상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때에 그냥 기브아 사람들 다 통곡하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이때 밭일을 하고 돌아오던 사울에게 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여기서 사울의 모습은 얼마 전에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소를 몰고 가는 아주 소박한 시골의 농부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초기 사울의 모습은 매우 겸손하고 소박한 성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왕이 되었다고 해서 이전에 하던 모든 일을 다 때려치우고 그냥 왕처럼 그렇게 행세를 하려고 들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치 밭을 갈며 조용히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길르앗 야베스가 침략을 당하고 나하스가 온 이스라엘을 모욕하였다라는 소식을 들은 사울의 모습이었다 합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그는 거룩한 분노로 타오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면서 그를 감동하여 사울을 하나님의 영이 사로잡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하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사울을 선택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사울에게 기름을 부을 때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면서 그에게 새 마음을 주셨습니다. 오늘 6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했다는데 이게 지금 두 번째 임한 거고요. 첫 번째 임했던 것은 사울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사무엘 선지자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이때도 하나님의 영이 아주 크게 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또다시 하나님의 영입니다. 오늘날로 의미로 말하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됨에 라는 이 구절의 본래 의미는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마음을 침입해 들어왔고 사울은 자기의 마음을 침입해오는 하나님의 영에게 즉각적으로 항복하고 마음의 빗장문을 열고 맞이했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마음에 충만하게 임하고 사울이 거룩한 분노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의 마음을 열고 그 하나님의 영에게 마음을 침략당한 사람은 못할 일이 없으며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구원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나하스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는 바로 하나님 자신임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통해서 일하시지만 사실은 실제적인 이스라엘의 구원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사울은 거룩한 분노로 자신이 몰고 가던 소 2마리를 잡아서 각을 떠서 이스라엘 모든 지경에 12지파에 보냅니다. 누구든지 이 전쟁에 나오지 않으면, 이 암몬왕 나하스와 싸우러 가는 이 전쟁에 나오지 않으면 이 각을 뜬 소같이 될 것이다 라고 아주 강하게 경고를 하였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울의 카리스마는 너무나도 압도적이었습니다. 사실 역사서를 살펴보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역대 왕들 중에 사울왕 같은 카리스마를 가진 왕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역대 왕들 중에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렇게 한순간에 규합해가지고 그들을 한꺼번에 이끌고 통솔하며 전쟁에 나간 왕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다윗조차도 카리스마를 놓고 사울과 비교하면 비교할 수가 없어요.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만큼 압도적인 모습을 사실 오늘 본문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렇게 엄청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울의 모습에
모든 백성이 두려워하며 순식간에 사울 앞으로 모여듭니다. 병력이 어떻게 됩니까? 무려 33만 명이 모여듭니다. 이스라엘 전체에서 30만 명, 유다 지파에서 3만 명이 모여왔습니다. 엄청난 대군이 모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충만한 사울의 리더십입니다.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그저 굴욕을 당해야만 했던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영에 감동한 사울이 순식간에 바꾸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식을 듣고서는 그냥 울고 통곡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없을 만큼 무기력했던, 아주 총체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무기력했던 이스라엘 전체를 순식간에 바꾸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사울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역사하신 것이었습니다. 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 백성들이 한 사람 같이 사울 앞에 모였던 것,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사울이 한 것이 아니라 사실 누가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9절을 보면 사울은 길르앗 야베스를 구원할 이 군대가 내일 햇볕이 뜨겁게 내리쬐을 때쯤 도착할 것인데 그때의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그렇게 전령을 미리 야베스에 보냈습니다.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자, 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시작. 자, 지금 길르앗 야베스를 비롯한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가 뭐예요? 3절 말씀을 보면 구원할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할 자가 없으면 지금 눈을 뽑혀야 할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구원할 자가 없으면 길르앗 야베스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눈을 뽑혀야 할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는데, 자,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 3절에서 구원할 자가 없으면 눈을 뽑혀야 할 이 야베스 사람들에게 9절에서 구원을 받으리라라는 기쁜 소식이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뭐예요? 구원할 자가 없다라는 게 문제였는데 이제 구원을 받으리라라는 소식이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군대를 얼마나 신속하게 이끌었는지, 사울의 통솔력, 그의 리더십, 그의 카리스마가 얼마나 폭발적으로 나타났는지, 얼마나 신속하게 이 군대를 이끌고 나타났는지, 원래는 그 다음날 낮에 도착해야 할 병력이 언제 도착한 것입니까? 새벽녘에 도착했다라는 것입니다. 군대를 그냥 일순간에 몰고서 한 사람같이 끌고 달려온 것입니다. 나하스와 암몬의 모든 군대가 깊이 잠들었을 때 사울은 군대를 세 부대로 나누어서 암몬을 공격하게 합니다. 그리고 전쟁은 이스라엘의 대승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암몬이 도망을 가는데 둘이 같이 도망가지도 못하고 다 하나씩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갈 정도로 아주 박살이 나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사람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내 힘과 내 의지로 변화되어지지 못해요. 내가 어떻게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내가 새 사람이 돼야 되겠다고 내가 의지를 가지고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성령의 역사는 사람을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평상시 사울 같으면 사람들 앞에 잘 나서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사울은 왕으로 뽑혔어도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 있고 불량배들이 멸시하면 아무 말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왕으로 선출됐는데 무서워가지고 진보다리에 숨어 있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또 불량배들이 사울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이 말에 찍소리도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되었어도 농사를 짓고 있었고 그는 아마 소 한 마리 죽일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에게 두 번째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그는 사무엘상 10장 6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어떻게 하면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새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울은 몰고 가던 소를 그 자리에서 각을 떠서 온 이스라엘에 보냈습니다. 아주 단호하게 결단을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결단은 사울이 내렸는데 온 이스라엘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신 분은 성령님이었습니다. 특히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모든 백성들의 마음은 하나가 됩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사람의 말은 사람들의 마음을 분열시킵니다. 그 계획이 옳다고 하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그 계획이 그러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합니다. 그래서 12조각으로 나뉘어 있던 온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한 마음으로 마치 한 사람이 된 것처럼 사울 앞으로 모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교회에서 여러 일들을 할 때 말씀대로 해야 분열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을 듣고 하면 반드시 분열되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들을 하나 되게 하는 능력과 은혜가 있습니다. 또한 사울은 전쟁을 해본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전쟁을 시작하자마자 아주 경험 많은 장군처럼 능숙하게 전쟁을 이끌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지혜롭게 만드셔서 전쟁을 수행할 능력도 주신 것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사울의 리더십에 감탄했습니다. 우리가 왕으로 뽑은 사울이 이런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카리스마가 있고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었구나. 모든 사람들이 감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사울을 멸시하던 자들을 다 죽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사울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이런 망발을 한 놈들을 다 죽여야 합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능력 있는 왕을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사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베푸신 날에는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막아섭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사무엘상 11장 1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울이 성령이 충만해서 전쟁에 이기고 나서 그의 이 고백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이 전쟁을 이기게 한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사람은 내가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사울이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울은 왕이 된 초기에는 겸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였고, 이런 사울에게 하나님은 큰 능력을 주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게 만드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사울을 멸시하던 불량배들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라는 이 질문에 사울이 뭐라고 답을 하면서 마무리가 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고 대답하면서 이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라고 이 질문에 대해서 사울이 답을 합니다. 그 자리에서 그 불량배들에게 그때는 말을 안 했지만 전쟁이 끝난 다음에 사울이 답변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사울의 첫 번째 승리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삶에 어렵고 힘든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이 바로 아까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직장의 문제, 관계성의 문제 등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지 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모든 문제의 해결 능력이 성령의 충만함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에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주 무기력한 상태였습니다. 나하스가 오른쪽 눈을 뽑아내놓으라고 해도 그저 소리 높여 우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너무나도 무기력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 문제를 접한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자 그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냈다라는 것입니다. 이따가 우리가 부를 찬양의 가사처럼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좁은 길을 걸으는데 어떻게 밤낮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까? 고난의 길을 걷고 십자가의 길을 걷고 가난의 길을 걷고 아픔의 길을 걸으면서도 밤낮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주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삶에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가장 본질적인 해결책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공격할 때 저항을 하거나 고집을 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문빗장을 풀고 성령을 받아들이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첫 번째 전쟁에서 이런 큰 승리를 주신 것은 앞으로도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어떤 어려운 고난도 다 이길 수 있다라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사울이 교만해지거나 죄를 짓지만 않는다면, 사울이 계속해서 하나님만 바란다면 하나님이 계속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미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교만하거나 죄만 짓지 않으면 계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때 우리를 삶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문제들로부터 강력하게 구원해내실 것입니다. 오늘도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남흥의 성도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한 주간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삶의 고단함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남흥의 권속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 성령의 기름을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성령의 기름을 충만하게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